아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을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2015년도 붙잡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보증수표입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그 농사를 짓게 되면은 모내기를 하는데 이 모를 이렇게 심다 보면은 물에 떠 있는 모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흙 속에 모가 잠기면은 그게 나중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항상 불안한 삶이 있고 정확히 인도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항상 불안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면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이게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희미해 가죠. 즉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에게 늘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데 점수를 의지하거나 여러 가지 뭡니까? 미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 답이 있습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되다가 그 개종해 가지고 목사가 된 분 그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 종교의 그 허구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좀 보이지 않게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대. 그래서 좀 대골같이 잘 사는 집 딱 가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 집안에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 건데 안 됐다 하면서 막 혀를 내두른대. 예. 그러면 무슨 어려움인데요? 그 명함을 하나 딱 준대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찾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 뭐 구술을 하든지 아니면 대구술을 또 해야 되겠죠. 근데 또 그거 한다고 또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점점점 우리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뿌리 내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히 걸어가야 될 길을 오늘도 찾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근본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돼 가지고 나와 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분명한 길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분명한 길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오늘도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야곱은 그 인생이 불안한 삶도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도 있었어요.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고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언약 잡은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잡은 야곱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한 단어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24시간 함께 한다면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언약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5가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자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알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축복을 알게 됐다라는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되어진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하신다. 한 주간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고 또 작정,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으면 시간표가 온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의 시간표도 있고요, 은혜 받는 시간표도 있고요, 제자가 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이 이 비밀을 못 깨달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살려가고 막 자기 중심대로 살려가지고 또 자기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막 그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비밀을 깨달을 때는 야곱의 삶이 아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탄생입니다. 야곱의 탄생. 그래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태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잘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이 야곱은 기도하는 이삭의 정말 그 기도 속에서 태어난 자녀다 이 말이죠. 이삭이요 리브가를 사랑했는데 리브가에게 뭐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20년 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랫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장 선택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종교적인 선택인데요. 내가 복음을 선택하느냐, 종교를 선택하느냐, 그것은 후대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부모님이 불공 들여가지고 낳은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름도 올리고 뭐 저희 집사람도 올렸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도 있어. 그런데 부모의 기도 속에서 낳은 자녀도 있어.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옛날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복음 전할 때요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왜 복음 전합니까? 그게요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과 전혀 이 복음 모르고 세상 떠나는 건 다르다. 그게 뭐냐 후대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다. 오늘 29장 25장에 보면은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다. 부모의 기도의 배경 속에 태어났다.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본인은 모르겠지. 그 태 속에서 또 뭡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태중에서 싸워요. 참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나서 싸우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태중에서 싸워.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태중에서 싸우고 태어나서도 싸우고 막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요. 23절에 뭐라겠느냐?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 두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두 나라가 딱 세워지잖아요.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뭡니까? 태중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은 분명하다. 여호와의 축복 속에서 태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를 우리 주은이나 또 우리 수린이나 또 세아나 뭐 이렇게 뭐 지연이나 이 친구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별 감동이 없는가 본데 뭐 본인은 잘 모르지 자기들은 막
그래서 뭐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욕심 부리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기도 속에 나온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이 막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기도, 이삭의 기도, 그 오랫동안 그 기도 속에서 야곱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 여러분 모슬련 자녀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교주 밑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곱의 도전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잔머리를 많이 굴리고 또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막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아가고 막 그랬는데 야곱의 우리는 그 단점보다도 야곱의 장점을 하나 발견하는 건 뭐냐? 영적인 것은 놓치지 않는다. 형을 막 속이고 그랬잖아요. 형을 속이고 막 몇 번이나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리브가하고 같이 또 한 팀이 돼가지고, 그죠? 딱 팀이 돼가지고요,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작전을 다 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은 양보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에서는 욕심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오늘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막 예배에 대한 욕심,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겠다는 욕심, 오늘도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영적인 축복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늘 25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 에서는 경홀히 여겼어요. 왜냐, 배가 고프니까 일단 먹고 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보자. 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부모의 축복이 전부였거든요. 그죠? 부모가 축복한 대로 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은요, 이거는 그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자긴 육신적인 그 배고픔 때문에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 영적인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이 야곱을 결국은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가 원래 축복을 받아야 했는데 그 축복을 가로챈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이 탁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노연 중에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와라. 에서가 나간 사이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가 탁 팀사역을 해가지고 손에다 막 뭐 이렇게 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에서 흉내 내 가지고 마지막 아버지의 그 유언, 그 축복을요 탁 가로채잖아요. 이게 우리는 간사한 야곱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만큼 영적인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냐, 야곱 개인만이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후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인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 축복이 반드시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장 다 읽어야 되지만은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두 아들을 딱 놓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삭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천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영적인 거 딱 붙잡으니까 이 축복이요 천년의 응답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요 제대로 붙잡으면 천년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손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에서의 미래는요 어두워진 거예요. 왜냐? 어둡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39절에 보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까 뭐라겠습니까? 39절에 또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이삭을 축복하는데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볼 때 내 몽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괴롭힌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저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비참해요. 그죠? 평생 싸우고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 여러분 후대가 막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죠? 그런 후손들이 돼야지 에서의 후손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그게 복 중의 복이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꼭 합니다. 노년에 무슨 부탁을 하느냐? 28장에 보니까 결혼 문제를 부탁해요. 결혼이 중요하다. 우리 삼도 가족들 보니까 다 결혼을 잘하신 것 같아. 네, 결혼이 중요하다. 뭐라겠느냐? 28장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언약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언약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때 28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축복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삭은 뭐냐? 벌써 후대를 생각하는 비전이 있었다. 미래를 생각하는 비전이 있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딱 붙잡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축복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전달된다. 우리가 출애굽을 쭉 읽으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야곱이 회복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 붙잡았느냐? 근본을 붙잡았는데 근본이라는 게 뭐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성취됩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사람과의 약속도 있고 가족 간의 약속도 있고 친구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속 따라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원한 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결국은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에서가 안색하고 또 분노가 막 치밀고 하니까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집을 나가야 됐어요. 집을 나가게 되고 이제는 그 이삭의 말대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그 길로 가는 중에 야곱이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인생이. 그죠? 처량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약속은 딱 받았지만은 일단 현실은 어렵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어렵고, 그리고 몇 사람 원수 맺으니까 마음도 편치 않고, 여러 가지 막 갈등도 하다가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이 뭡니까? 꿈을 꿨어요. 개꿈이 아니고 진짜 꿈을 꿨어요. 구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봤어요.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죠. 구약은 그랬죠.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이삭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게 되는 그 중간에 가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뭐냐?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다 내리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자. 사닥다리에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됐다 이 말이죠. 오늘 28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냐? 옛날 하시던 그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잊어버리지 마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겠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서남북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배경을 탁 누리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근데 야곱은 그때서야 잠에 깨어서 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소원합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뭐라고 소원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과 또 먹을 것을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편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아주 야곱은요 신앙 고백도 멋져. 신앙 고백도 잘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됨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발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회복해라. 베델은 뭐냐? 슬픔의 장소가 아니고 응답의 장소, 승리의 장소다. 오늘 예배가 베델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탁 단을 쌓을 그 장소가 뭐냐? 베델이다, 베델.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현장이 베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베델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을 향해서 늘 확인해. 나는 복음 가지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시대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엑스트라 되지 말고 주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인공 돼야 돼. 주인공. 나를 하나님이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시대에 가문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 베델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보증수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그 회복이 야곱이 결국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안 되고 약복 강가에서, 약복 강가에서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돼요. 나중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이 뭐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하니까요, 얼마나 간담이 높겠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어요. 내 인생 끝장이다,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치게 돼가지고 거기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또 그 관계 속에서 또 이 라반의 집에서 누굴 만나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까? 7년. 또 라반이 속이니까 또 7년 더 해가지고 14년. 그러니까 이 라반의 집에 간 것도 가지고요, 고생을 세게 했습니다. 야곱이 하여간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 쓴 거, 자기 방법대로 살아간 거, 하여간 거기서 막 고생을 한 거. 왜냐? 한 수 위를 만났어, 한마디로. 야곱보다 더 수준 높은 라반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거기서 막 생편하는 거예요. 죽을 똥을 싸죠. 근데 거기 또 살아남잖아, 또 야곱은.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거부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탁 돌아온대. 근데 그런다고 또 문제 해결됐습니까? 또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탁 이제 거기서 약복강가에서 또 야곱이 뭡니까? 거기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아니, 야곱은 대단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연애도 잘하고. 저는 3개월 만에, 한 달 만에 결혼했는데 여러분은 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다 뭐 한 7, 8년, 10년 다 연애하셨잖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14년 동안 연애했어요. 14년 동안. 야. 그래 어쨌든 거기에서요 끝까지 응답받은 거죠. 근데 야곱도 보니까 좀 설치는 스타일도 되지만 기다릴 줄도 아는구나. 기다릴 줄도 아는구나. 어쨌든 여기에서 야곱이 기도해가지고 이제는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게.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천사가 야곱에게 씨름해서 천사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져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져준 거예요. 아빠하고 초등학교 자녀하고 이렇게 씨름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져주는 척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싸우면서 져주죠. 막 엉덩방 같이. 근데 본인은 막 이긴 것처럼 막, 그죠? 막 손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축복이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이름이에요. 야곱은 옛 이름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분이 바뀌고 변화된 이스라엘.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요, 분이엘이다, 그것을 분이엘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던 그 현장이 뭐냐?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 그 분이엘의 축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이 분이엘의 축복, 하나님과 늘 24시간 교통하고 대화하는, 기도하는 그런 분이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이 붙잡은 세 가지는 뭐냐?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은 뭐냐? 기도하면. 사명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정보가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뭘 회복하면 되느냐?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합니다. 교회의 축복.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삼고 모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축복. 그래서 교회 안에 각 직분을 주셨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중심이 교회를 사랑하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뭘로 표현합니까? 교회를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 여러분 평생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회복하면 되느냐? 선교를 회복하는 거예요. 선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뭐냐? 전 세계에 살리는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렸다. 분이엘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갔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다 있고요,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 있고요, 우리가 전도 속에 있으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를 야곱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